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를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사에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더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공한 사람들을 특징을 뽑았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긍지와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즐겁게 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일의 능률도 오르고 보람도 있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아주 신나게 일을 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일을 아주 억지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지만 그 볼륨이 왕왕되니까 조금 내려보세요. 세상을 떠난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회사를 출근할 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회사를 출근합니다. 그랬습니다. 옆에 있던 분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각나면 해도 이 소풍 가는 마음으로 즐겁게 회사를 출근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골치 아픈 일, 힘든 일이 쌓이게 되면 그 일이 해결됐을 때 오는 기쁨을 떠올리면서 나는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기 골치 아픈 일이 생겨나도 자기 마음에 그 일이 해결해서 오는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자기 출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갑부였던 빌 게이츠라는 분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일하러 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터로 가게 되면 항상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기회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회사를 출근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주어진 일을 아주 열정을 다해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고비가 올 때마다 도전정신의 마음을 가지고 은과 끈기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해요. 쉽게 낙심을 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왜 그래 핑계가 많고 구실임한지 몰라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백이 없다, 뭐가 없다 핑계를 많이 내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면 실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냐? 따라서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얻는 것보다도 내게 주어진 하찮은 일을 헛된 일을 하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즐겁고 환영을 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불평하게 되고 짜증을 부리게 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일을 하게 되면 저 위에 계신 분도 하나님도 부담스러워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때문에 불편스러워요.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불평은 쓰레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 쌓인 곳에는 온갖 더러운 파리떼가 날아오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면 인생의 더러운 파리떼가 버글버글한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감사는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꽃이 피는 곳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보는 사람들도 그 꽃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벌과 나비가 찾아와가지고 춤을 추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감사의 꽃을 피우게 되면 나비처럼 춤추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 행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유대인들은 1년 동안에 3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 3개의 절기를 맞이할 때는 성전에 꼭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명절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3월달, 4월달 되면 제일 먼저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패스오버, 뛰어넘어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03년 노예 생활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놨더니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모든 애굽 사람들 다 죽일 때 피가 묻힌 집은 뛰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 다 살아났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감사해서 6월절 때가 되면 3, 4월 달에 6월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복절이에요. 우리나라도 다음 달 8월 15일이 광복절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이제 6월절이 그들의 광복절처럼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주일 동안은 먹는 음식도 달라요. 누룩 없는 빵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쓴 나물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 6월절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게 되면 그들에게 찾아온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오순절이 칠칠절이라도 얘기하고 맥주절, 오늘처럼 맥주절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5월달, 6월달쯤 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밀과 보를 처음으로 추수해서 초실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어서 우리가 이 수확의 기쁨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밀과 보리를 갖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한 묶음을 드리면서 감사절기를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날, 이 맥주절 때가 어떤 또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모세가 시내에서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그날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주일이 됐기 때문에 이 맥주절, 칠칠절, 이 오순절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주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 절기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돼서 9월달, 10월달쯤 되게 되면 그들에게 초막절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을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면 가을에 모두 추수를 다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초막절의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초막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그들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좋은 아파트에서 다 나와서 저 회당의 마당에 가서 텐트를 칩니다. 천막을 치고 베란다에 천막을 치고 저 옥상에 천막을 쳐놓고 나뭇가지 갖다 척척척 걸어놓고 온 가족 일주일 동안 그곳에 가서 성경 룻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유대인들은 이 세계절을 1년 동안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신명기 16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 시작. 맥주조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절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신학자 가운데 나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꼭 필요한 덕목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영어로 하면 think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 마음을 갖다가 감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구석구석에 감사하는 표현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제사도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히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들을 쭉 얘기하는데 몇 가지 감사의 조건을 얘기했는가 하면 36가지의 감사 내용을 쫙 써놨습니다. 몇 가지 소개한다면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와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라. 해를 주관하사 발과 별을 밤을 주관하신 그분께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분에게 감사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군대를 홍해를 엎으신 분에게 감사하고 광해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적의 손에서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36가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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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3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상적인 감사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혜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는 지금 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가뭄 속에서 물 때문에 고생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햇볕을 쬐면서 살 수 있는 것, 좋은 공기 마시고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 인도하신 일상적인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 대한 은혜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나를 잘 가르치신 스승에 대한 은혜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 지도로서 나를 지도해 준 목사님에 대한 감사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라든지 우체부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공무원 모든 우리가 감사할 대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일상 속에 나타나는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전에 저희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글을 딱 보내준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스러워서 글을 봤습니다.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 한 분이 미국에서 아주 수십 년 동안 살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재미교포가 한국에 방문해서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을까? 70년 전에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잿더미 같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됐는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보니까 웬만한 동네에 가서 보니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자기가 깜짝 놀란 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공중국 화장실에도 비데가 다 설치해 있다는 거야.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부자들만 비데를 쓰는데 공중국 화장실에가 비데가 있고 가정에도 비데를 다 쓰고 있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주차할 때 티켓을 뽑아가지고 들어가려 하는데 이 나라는 보니까 자동으로 척국 치고 나올 때 탁 돈도 빠지고 자동 인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니까 카드 하나를 가지고 지하철도 타고 대중교통 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전화만 해도 롯데리아 햄버거가 쓱 배달돼가지고 집에서도 밥을 먹고 살게. 우리나라를 보니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더라도 비밀번호 탁 누르고 탁 들어가고 카드 하나로 문을 탁 열고 들어가고, 우리나라를 그거 볼 때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열쇠 따고 들어가는데 주차 티켓도, 그리고 그냥 옛날 박스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차들마다 보니까 블랙박스를 다 달고 다녀서 사고 난 보험회사가 와서 다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 놀랐대요. 방문한 집마다 가서 보니까 거실에 딱 못 빠진 소파를 가지고 탁 편안하게 테레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참 잘 산다. 자기는 그래도 미국에서 나름대로 부자 동네에 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래 보니까 너무너무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TV를 틀어보니까 채널이 수십 개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수십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다가 이 지하철을 타고 고속철도를 타고 음식점에 가도 상점 가도 자동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칙칙될 정도로 와이파이가 툭툭 터지는 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에 이렇게 잘 살는가? 놀란 일은 자동차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삐리릭 걔들이 몇 분 후에 차가 도착합니다. 그것까지 다 뜨더라는 거야. 참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나라가 잘 사는데 사람들마다 만나가지고 자기가 대화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한결같이 대한민국에 사는 걸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셋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정치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얘기하고, 애들 교육 사기가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다고 다 얘기하고, 지옥처럼 산다고 전부 다 불평만 다 늘어뜨린 거예요. 근데 희한한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땅에 투기하고 주식 투자에 다 들어간 거예요. 덕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요, 자기보다 이 연봉이 더 적은 사람이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더 비싼 거 사 먹고, 미국보다 10배 더 싼 이런 치료비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길을 지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참 삐삐만 사람 돈 받는데 뚱보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사람 잘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혈압약, 당뇨약 먹냐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잘 살면서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걸 보고 자기가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평이 많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더워가지고 추워서 벌벌던 이 교회가 다 이렇게 산데도 그래도 뭔가 불만이 있어요.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잠언 13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에 우리 읽고 시작. 스스로 부한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참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감사가 일상적인 감사, 내가 생활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가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다섯째,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저 세상에서 사단의 굴레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지어서 살던 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사는 이 자체가 바로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들 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엠 바운저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두 번째는 겸손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쭉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제가 봤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은혜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은 전혀 못해요. 1년 내내 감사가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얼굴에 철판 까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감사의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2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목회자들이요,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보지 않습니까? 주보를 딱 볼 때, 헌금란을 볼 때 감사 헌금란을 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요, 감사가 굉장히 많아요. 은혜롭지 못하는 감사가 작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구나, 은혜롭지 못하는 교회는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매주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왜?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야 교인이 따라오니까. 그렇게 했더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매주마다 한 분 많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가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받고서도 내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얼굴에 철판 까는 분들이에요. 말만 하지 말고 감사의 표현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주신 것만 감사하는 거야. 계산적이에요. 요만큼 받았으니까 그것만 감사하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가도 감사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인 이런 감사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형편에도 그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범사에 감사, 전천후 주인 감사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상 최고의 감사의 사람을 꼽으라, 그럼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는데 시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가 저 베들레헴 들판의 양의 무리 속에 있던 자기를 우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는 왕으로 올라가기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가시밭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자기 중에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엔데긴 굴로, 황무지 숲에 숨어서 지나고, 심지어는 적군 지역 블레셋 지역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듯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시련을 당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 찬송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의 표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던 폭행자, 교회를 회방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킨 다음에 그들을 사도로 딱 세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 감당치 못할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감격된 마음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수많은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근데 늘 자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베 지역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갖다 성박하던 데 튕겼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 다음 날 부시지 또 일어나더니요, 다음 지역 루스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주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2000년 7월 30일에, 지금부터 22년 전에 7월 30일이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다녔던 4학년에 다녔던 여학생 하나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오다가 마침내 이제 그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죠. 이지선이라는 분이에요. 온몸이 다 이제 55도의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11차례나 수술을 이제 받으면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간신히 부지했죠. 살 수 없다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후에 아까 봤지만 화면에 봤지만 아주 그 쭈글쭈글한 그 모습, 얼굴 가지고 그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열심히 그는 곳곳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짧아진 이 손이 다 불이 타가지고 손가락이 엄지손가락만 남아있어요. 8개의 손가락을 자기가 쓰면서 사람의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가운데 이 10개 1인 10역을 감당하는 이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타자를 두드리고 글을 쓰게 된 것을 나는 너무너무 엄지손가락을 남게 해주신 하나님께 자기는 감사하며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눈썹이 여기 눈에서 이 세수하는데 비가 오게 눈이 물이 흘러가지고 눈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여기 눈썹이 있으면 좋은데 자기 눈썹이 없다 보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눈으로 막 흘러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 눈썹이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이 눈썹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썹 있는 이 자체를 가지고 그는 감사하면서 자기는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처럼 대버리 오른팔을 자기가 쓰면서 이 팔 자체를 쓰는 자체를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한 조건은 크고 잘된 것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구원의 빛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을 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정 감사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끝을 맺습니다. 저 미국의 남아메리카주의 멕시코를 가면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온천이 뜨거운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바로 옆에는 차가운 냉천물이 팍 끓어올라가지고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함께 나오는 그런 아주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다 가져와서 뜨거운 물에다가 세탁을 하고 찬물에 행여가지고 갖다 툭 늘어놓기만 하면 얼마나 편한지, 세탁기보다 훨씬 편해요. 외국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 신기하게 보면서 이 동네에 사는 부인들은 참 좋겠다. 저렇게 이 뜨거운 물 찬물 나오니 얼마나 좋으냐고. 자, 그랬더니요, 안내원이 하는 말이 천만에요. 이 동네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아요. 아니 뭐 때문에 불평하냐 하니까
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평해요. 아, 찬물과 덧물 나온 거 이거 비누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이 말씀의 귀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진정한 범사에 감사 쓰임받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사오니 늘 범사에 감사에 풍성하여 더 큰 열매가 풍성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